어떻게든 이 책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3장인데요. 3장 다시 균형 잡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긴 하지만 뭐 되게 깊게 막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뭐 그런 책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안에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던 서양 철학사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네요. 105페이지.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 피치우스라는 분과 17세기 분이시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이제 한 100몇 년 정도 되신 이제 바빙크를 통해서 이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1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균형 잡기. 자, 개혁신학자들은 과거의 칭의 논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대요. 왜냐면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과거뿐 아니라 자신들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알미니안주의,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칼빈주의, 영원 칭의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대요. 우리도 이제 사실은 강의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칭의론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칭의론이라는 사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러드린 이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반율법, 신율법, 하이퍼칼빈주의, 영원 칭의 같은 것들 대강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개혁신학자들은 유용한 개념 구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입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아니에요.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능동적, 수동적 칭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네덜란드 화란 개혁신학자 피치우스라든가 바빙크의 칭의론을 각각 살펴보자는 거죠. 피치우스가 바빙크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인데도 바빙크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피치우스보다 바빙크가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을 더 깊고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박재은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순서를 짜신 것 같아요. 피치우스는 17세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강의 초반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빙크와 피치우스의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 각종 균형 잃은 칭의론들에 대해서 훌륭한 비판과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이번 시간의 강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칭의를 능동적 칭의, 액티브 저스티피케이션과 수동적 칭의,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으로 구분했대요. 그럼 액티브와 패시브만 보더라도 이 능동적으로 하는 분과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의 그 입장이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관점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의 위치가 있고요. 세 번째, 시간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논리적 우선순위의 차이다. 그 세 가지를 우선 빨리 보고 이제 지나갈게요. 자, 첫 번째, 관점의 차이입니다. 먼저 능동적, 수동적 칭의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능동적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편이에요. 왜냐하면 칭의를 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칭의는 능동적 칭의이고 인간은 그 칭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와 패시브를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은 능동적 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서브젝트가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반해 죄인들은 의롭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영어 문구가 있는데 be 플러스 과거 분사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sinners are justified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BPP. 예.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의롭게 되었다 이제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롭게 된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동적이라는 거고, 이제 개혁신학에서 이제 이렇게 칭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에서.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죠. 누군가가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수여받고 부여받는 사람을 그 존재를 우리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것이 수동적 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7세기 폴란드의 개혁신학자 마코비우스는 칭이라는 라틴어 단어를 저스티피카치오죠. 이 라틴어 단어에 능동적, 수동적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구분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튜에틴이 이야기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문장이요. 칭의는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볼 수 있고 의롭게 되는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패시브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의해, 의로움의 유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수여 혹은 부여되며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이게 능동적 칭입니다. 믿음의 의해, 바이나 스루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아니에요. 수단이라 그랬어요. 바이나 스루라는 전치사를 써서 이 믿음은 이제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된다.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수동적 칭입니다. 능동적 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수동적 칭은 우리가 받는 것.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자, 그래서 브라켈은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브라켈은 능동적, 수동적 구분법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칭의를 설명하는데 한번 보세요. 브라켈, 반드시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봐야 하며 능동적이죠. 인간은 의롭게 되는 자로 봐야 한다. 수동적이죠. 그러므로 칭의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판결에 대한 선포다. 칭의는 칭의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칭의 행위를 누리는 인간 편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걸 딱 구분해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칭의를 말할 때는 능동적 칭의라고 부르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칭의를 말할 때는 수동적 칭의라고 부른다. 쉽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들에서 알 수 있듯이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칭의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뭐다? 관점의 차이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능동적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 편에서는 칭의의 능동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결과 때문에 죄인이 수동적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이므로 수동적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위치로 갈게요.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은 칭의의 방정 시간에서 믿음이 갖는 논리적 위치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한데요.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이 책도 꼭 읽어보세요. 정리하시면서 이거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쓸모없어요.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벌코프에 의하면 능동적 칭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주관적 믿음보다 앞섭니다. 시간적으로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근데 왜 논리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받는 거니까 논리적 구분에선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믿음보다 논리적으로 앞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앞서고, 그렇죠? 능동적 칭의를 또 다른 표현인 객관적 칭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적 칭의, 동의어, 객관적 칭의. 그러면 수동적 칭의, 동의어 뭐가 되겠어요? 주관적 칭의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수동적 칭의란 인간의 마음 혹은 의식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나한테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게 먼저고 내가 이제 그거를 적용하는 것이 그 나중이죠.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혹은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거나 어떻게 이제 따질 수가 없다고요.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신학을 하다 보면 뭐 시간적, 논리적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적 칭의란 인간의 마음 혹은 의식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주관적 믿음 후에 이루어집니다. 수동적 칭의는 주관적 믿음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관적 칭의라는 용어로도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능동적 칭의는 객관적 칭의라고 할 수도 있고, 수동적 칭의는 주관적 칭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신칭의의 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주관적 믿음 후의 칭의를 뜻하므로 수동적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칭의를 받고 나서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나는 중등부 때 수련회 가서 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진리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의 객관적인 절차들을 잘 연구하고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것들을 불러일으키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미니안주의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처음에 우리 모두의 인식이 처음부터 어떻게 칼빈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게 되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누구나 어렸을 때 아니면 그렇게 이제 신학을 잘 모를 때 아니면 성경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는 다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아, 내가 믿었구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구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점점 성경을 에베소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믿었다라고 내가 인식했지만 그 인식 이면에 그 인식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혹자는 능동적, 객관적 칭의가 논리적으로 주관적 믿음 전의 개념이므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적 원리와 상반된다고 이해하여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능동적 칭의 개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적, 수동적 개념이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수동적 칭의는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 능동적으로 죄인이 의로움이 선포된 능동적 칭의 때문에 수동적 칭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구별 혹은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칭의에서 믿음이 하는 역할은 바로 능동적 칭의에서 선포된 의식의 법정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우리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다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아, 내가 믿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름을 믿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내가 믿었구나. 처음에는 그런 성구들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에베소서도 보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로마서 같은 것도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창세전도 막 들락거리고 창세전에 그 디크리인 이터니티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에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도 점점 깨달아가면서 나의 이 이해 혹은 인식의 에피스티몰로지 이 인식의 부족분을 이 객관적 성경, 절대적 성경을 통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식이 부족했구나. 자, 만약에 그렇다면 주변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의 어떤 면에서 인식의 부족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나요? 비난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대신에 좀 더 이제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맞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논리적 우선순위. 자, 능동적, 수동적 칭의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후기 정통주의 시대의 신학자였던 다니엘 비텐바흐는 이 둘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능동적 칭의를 뭐라고 한다? 첫째 칭의. 그리고 수동적 칭의를 둘째 칭의라고 불렀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는 언제나 수동적 칭의에 우선하죠. 그걸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재단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먼저 부여하시고 우리가 이제 받았으므로
우리가 먼저 받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논리적 우선순위를 우리 세 번째에서 지금 배우는 건데, 자,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개념인 수동적 칭의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능동적 칭의에 근거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뻘코프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능동적 칭의는 칭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구나. 그래서 이 능동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칭의가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는 수동적 칭의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반이며 근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 사이의 우선순위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우선순위가 논리적 영역에서의 우선순위이지 시간적 영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제 그 셀루티스 오르도 셀루티스라고도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전부 다 시간 순대로 아주 칼로 무를 베듯이 재단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은 논리적 구분이다 이거예요. 논리적 구분.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시간적으로는. 시간적인 건 우리가 따질 수 없다. 자, 그렇게 단회성을 지닌 칭의를 논리적으로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인 것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난 개념들을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어져,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배워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적 구분, 그런 개념들로 아주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유틸리티식으로. 그래갖고 딱딱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능동적 칭의 성경에 없어요. 수동적 칭의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스콜라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신학을 어떤 용어에다가 그걸 터미놀로지라고 하죠. 렉시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용어에다 그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이해하기 좋게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너무 금과 옥조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그 용어에 얽매여가지고 저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능동적 순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에서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이제 바빙크를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어려워하고 이제 뭐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바빙크의 칭의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빙크의 칭의론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바빙크의 칭의론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신학적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대요. 어떤 식의, 혹은 어떤 마인드로, 혹은 어떤 철학으로 신학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빙크의 칭의론도 자신의 신학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바빙크의 신학적 방법론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칭의 개념에 근거한 바빙크의 칭의론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바빙크는 신학을 어떻게 했냐?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절충주의적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절충주의적 방식을 택해서 온건한 신학 방법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자기의 입장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빙크를 사람들이 투 바빙스 테오리, 이거 바빙크가 자기 이론도 지금 공격하고 있다. 자기가 전에 한 말도 바빙크 2명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바빙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착했어요. F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경건주의와 현대주의, 그가 이제 어디 그 캠펜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든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잖아요. 자, 이 경건주의와 현대주의, 그리고 캠펜과 레이든, 그리고 믿음과 과학, 그리고 이제 앱스케이딩, 분리와 애통, 돌리안치,
이제 앱스케이딩은 이제 그 캄펜의 이제 생각이었고, 이제 애통 같은 것들은 아브라함 카이퍼 쪽에서의 사조인 거죠. 어쨌든 네덜란드 그 국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분리했던 그런 운동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전통과 애통, 그리고 전통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이라고 하면 좀 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자기 색깔이 선명하거나 분명한 분들은 비판하기도 해요. 이게 약간 뱀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노선을 저스티스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뱀처럼 노선을 뭐 바꾼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중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많이 당하기도 해요. 굉장히 사실은 그 바빙크 하면 굉장히 탁월한 개혁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적들도 많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물론 바빙크는 분리 전통에 서서 현대주의와 과학주의에 맞서 경건주의와 개혁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건 맞다. 그러나 바빙크는 이를 위해 애통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레이든에서 자신의 스승들에게 배웠던 19, 20세기 학문적 방법론들을 진보적 방법론들이죠. 리즈너블, 이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론이죠. 자, 그런 방법론들을 철저히 배척하진 않았다. 여전히 시대의 아들이었던 바빙크는 그 시대의 사상들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절충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래서 바빙크에게 어떤 사상을 절충적으로 수용하고 거부하는 기준이 뭐였다? 그 객관적 기준, 객관적 지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바빙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건 성경의 문법이었겠죠. 성경 주해할 때는 F가 기어 들어오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하게 그 문법 중심으로 이제 우선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한 사람들은.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절대 의존 감정 이제 이러면서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을. 근데 이제 느끼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자, 그래서 이 바빙크에게 어떤 사상을 절충주의적으로 수용하고 거부하는 기준이 언제나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바빙크 연구자들은 이런 바빙크의 학문적 태도를 편협적이거나 배타적이라고 하기보다 개혁신학에 입각한 중용적 혹은 절충적 방법론이라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바빙크는 반립보다는 종합을, 극단적인 이분법보다는 절충주의적인 타협을, 또한 극단적 배타주의보다는 중용을 추구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능동적 칭의, 수동적 칭의를 어떻게 썼나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자, 벌카우어는 이런 바빙크의 신학적 방법론, 학문적 태도, 영성 등을 뭐라고 했다? 이거를 보편교회를 추구한 신학자라 그러죠. 바빙크를 여기 지금 이 바빙크 책들이 뭐 평전이 이제 되게 많은데 다 앞에다가 바빙크를 소개한 책들마다 다 앞에다가 보편주의, 보편교회를 추구한 신학자다 이제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바빙크를. 그래서 여기 영어에 요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카톨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그 카톨릭이 대문자로 가면 어떻게 된다?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소문자로 쓰면 보편교회구나 이게 단 하나의 교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내가 인식이 올바르지 않은 연약한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보편교회를 추구하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빙크가 신학을 여기서 이제 유해무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부제가 요 바빙크 평전에. 자, 그게 여기 지금 책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책에 카톨릭이라고 이제 써 있는 그 보편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편성을 추구한 바빙크의 빛 아래서 볼 때 이른바 두 바빙크 가설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두 바빙크 가설이란 두 바빙크의 사상 가운데 서로 모순되는 점을 찾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두 명의 바빙크를 상정하여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바빙크 너 내로남불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쨌든 바빙크는 굉장히 어떤 그런 고민과 갈등 끝에 저 사람을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대쪽 같은 분들, 막 그런 분들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바빙크의 인생 속에서. 왜 너는 지금 자꾸 그렇게 흔들리냐. 이제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이제 인생 속에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에 반해 바빙크 연구자인 존 볼트. 이 존 볼트는 누구냐면 미국 칼빈 신대원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신 분이에요. 이 책 번역한 분이에요. 이 책. 이 책을 번역한 분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4권을 아주 현학적이고 그런 너무 학문적인 것들은 빼고 중요한 것들만 추린 분이죠. 굉장히 잘 추리셨는데 존 볼트나 제임스 에글린턴은 여기도 책이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 이분이에요. 이분. 여기 이제 요 바빙크의 근데 이 책은 특징이 있어요. 비평적 전기. 비평적 전기, 크리티컬 바이오그래피라는 거죠. 비평적 전기는. 자, 비평적으로 이제 접근한 책인데, 자, 아무튼 이 제임스 에글린턴이나 존 볼트는 바빙크의 사상 전반을 관통하는 유기적 측면에 주목한다. 오르가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유기적. 성경의 영감도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이 있죠. 바빙크한테 이제 그런 유기적이라는 이제 그런 형용사를 붙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명의 서로 다른 바빙크를 찾기보다는 믿음과 신앙의 영역을 학문적 영역과 효과적으로 절충시킨 바빙크의 종합적 학문 방법론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이제 우리 학교의 대선배님이시면 사실은 스승님이신데 서철원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 바빙크 잘못 따라갔다 마르티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빙크를 이제 막 이단이라고도 하고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명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태도나 이런 애티튜드가 너무 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서철원 교수님의 어떤 그런 평가 판단도 들어보고 뭐 존 볼트의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임스 에글링턴의 비평적 전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니 바빙크가 뭐 사도 바울이나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빙크는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신학 방법론을 선택하면서 가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바빙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바빙크의 이런 절충주의적 신학 방법은 그의 신학체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 바빙크의 칭의론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바빙크는 죄인의 칭의를 단순히 하나의 국면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개의 논리적 국면인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과거 역사에서 칭의론과 관련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반립과 불균형 등을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절충적이며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자, 그럼 바빙크의 생각을 한번 보죠. 신학적 대응. 바빙크는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 칭의론에 대한 신학적 대응으로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빙크는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의 칭의론 모두를 균형 잃은 칭의론으로 여기고 비판한다. 아까 절충주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비판을 한다 그러네요. 이제 관용이 없으시네요. 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율법주의의 칭의론은 자,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반율법주의의 칭의론은 뭐겠어요? 알미니안주의 칭의론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주장해 완전한 형태의 무상칭의를 강조하는 칭의론이다. 그쵸? 그러므로 반율법주의의 칭의론에서는 인간의 역할, 책임이 심각하게 약화된다. 자, 이와 반대로 이제 신율법주의를 한번 볼게요.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은 믿음, 경험, 순종 등을 칭의의 장 안으로 끌어들여 심지어 회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 인간의 칭의의 방정 시간에서 무엇인가를 꼭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신율법주의 칭의론에서는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는 거죠.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자, 그러면 이 두 신학
사조, 체계가 있는데 바빙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바빙크는 이런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 칭의론이 득세하는 신학적 지형 안에서는 능동적 칭의 개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 그는 신율법주의 칭의론의 문제점으로 칭의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부터 믿음의 행위들로, 그리고 복음에서 율법으로 이동했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근거가 있냐고, 내가 했는데. 자, 또한 이런 율법주의적 칭의론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객관적 칭의 선언과 신적 약속을 칭의의 우선 근거로 두는 능동적 칭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나치게 객관적 칭의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반율법주의의 칭의론에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칭의의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빙크가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 사고, 그리고 카톨릭적 사고, 그러니까 보편교회적 사고. 자, 그래서 반립이나 대립보다는 종합적 사고를 추구하는 바빙크에게 이 균형을 잃은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칭의를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능동적 칭의는 칭의의 객관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동적 칭의는 그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관적 믿음을 통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믿음과 연관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의 필요성을 강변했다는 거죠. 자, 불가분성을 볼게요. 불가하다는 거예요. 뭐가? 분리가 불가한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을 설명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능동적, 수동적 칭의가 각각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분리할 수 없다. 즉, 능동적 칭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능동적 칭의만 독립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수동적 칭의 없이. 능동적 칭의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 칭의가 될 수도 있겠죠. 영원에서 하나님이 끝냈다고 하면, 그렇게, 뒤에 가면 그렇게 오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 넘어가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죄인이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선언된 채 각 개인에게 그 어떠한 실제적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수동적 칭의가 없으니까.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혼자 하고 끝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수동적 칭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내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왜냐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수동적 칭의는 하나님의 객관적 칭의 선언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뭘로요?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칭의는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믿음과 확신에만 뿌리 내린 쉽게 흔들리고 변화하는 사상 누각 같은 칭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일에서 이렇게 강조한대요. 하나님의 큰일. 요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요게. 요 책이. 개혁교회야 개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큰일 났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일.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능동적 칭의는 시간 속에서 믿음을 통해 개인의 마음에 표현된다. 이게 완벽하게 종합한 센텐스예요. 요게. 다시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능동적 칭의는 시간 속에서 믿음을 통해 개인의 마음에 표현된다. 능동적 칭의는 반드시 수동적 칭의를 수반한다. 바빙크는 칭의를 능동적, 수동적 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분리하면 깨져요. 분리하면 능동, 수동 둘 다 죽어요. 둘 다 존립할 수가 없어요. 분리하는 순간. 이건 세트로 둘 다 묶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둘은 구원의 사슬 안에서 하나의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스키마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빙크는 능동적, 수동적 칭의가 결국 시간 안에서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시간으로는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논리적 구분. 자, 즉 능동적 칭의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과 선언이지만 이 선언이 최종적으로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통해 개인화되고 실제화되어 최종적으로는 능동적 칭의가 수동적 칭의 안에서 완성되고 완료된다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빙크가 강조를 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칭의의 법정적 결정과 실제적 소유. 자, 바빙크는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을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빙크는 이 칭의를 법정적 결정과 실제적 소유로 나눠서 생각을 한대요. 자, 여기 법정적 결정을 제가 좀 이따가 다 찾아볼 건데, 이 법정적 결정은 뭐랑 동의어냐? 이 법정적 결정은 능동적 칭의와 혹은 객관적 칭의, 획득된 칭의 이런 것들과 동의어예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 소유는 수동적 칭의, 그리고 주관적 칭의, 적용적 칭의랑 동의어예요. 뒤에 나오니까 이제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너무 골치 아프지 않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빙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법정적 결정의 근거에서 죄인은 비로소 칭의를 실제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제일 밑으로 갈게요. 바빙크는 이런 법정적 결정을 객관적 칭의라고 불렀고, 법정적 결정에 근거한 칭의의 실제적 소유를 주관적 칭의라고 불렀다. 다 같은 이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랑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순위에서 객관적 칭의는 항상 주관적 칭의에 앞섭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법정적 결정이 나온 후에야 그 결정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바빙크가 말하는 객관적, 주관적 칭의는 개혁신학의 능동적, 수동적 칭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바빙크는 칭의를 획득과 적용으로 나누어 능동적 칭의는 칭의의 획득이며 수동적 칭의는 칭의의 적용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거죠. 자, 이제 계속 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칭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객관적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곧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는 것을 이 획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어때요? 살짝 애매하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획득이고 이게 획득이고 객관적이고 능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살짝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살짝 애매한데?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평적으로 좀 책을 읽으셔야 되겠죠. 자, 그냥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이렇게 획득된 구원의 복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수동적 칭의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꼬집은 건 뭐냐면 획득과 적용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살짝 애매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능동적 칭의와 영원 칭의. 능동적 칭의를 영원 칭의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바빙크는 능동적 칭의가 영원 칭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옳게 주장을 하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뭘까요? 능동적 칭의가 뭘까요?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예요. 영원 칭의라는 거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내재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죄인들,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죄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 칭의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칭의가 어디에서 완료되느냐에 있다. 그럼 영원 칭의는요? 영원에서 완료된다 이거예요. 그럼 개혁신학의 칭의는요? decree in eternity지만 execution in time이라는 거예요. 작정은 영원 속에서 했지만 실행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식의 오류,
어떤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에서는 죄인의 칭의가 능동적 칭의가 아닌 수동적 칭의에서 완료가 된다. 그걸 바빙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동적 칭의는 믿음이 있기 전에 내적 소명 안에서 처음 일어난다. 그러나 이 능동적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 통해라는 말 주의하세요. 인간의 의식 안에서 구체화된다. 즉 칭의는 믿음을 통한 수동적 칭의에서 완료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작정, 시간 속에서 실행. 자, 그러나 영혼 칭의 개념에서는 죄인의 칭의가 수동적 칭의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완료되고 이루어진다고요? 영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영혼에서 완료된다는 것은 칭의의 방정식에서 예를 들면 믿음, 그리고 인간의 존재, 그리고 수동적 칭의 개념 이런 것들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 칭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거는 영혼 칭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이 영혼 칭의에는 영혼 칭의로 이거 이해하는 순간 세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는데 첫 번째,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원리와 배치된다. 결국 믿음을 통하여 by through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이며 영혼 속에서 끝났으니까. 컴플리시트가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시간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요. 120페이지. 여기 나오네요. 영혼에서의 작정, 시간 속에서의 실행, decree in eternity and its execution in time. 요 개혁신학의 구원론의 아주 이 황금 원리가 깨져버린다. 그래서 시간을 무시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세 번째, 영혼 칭의는 결국 하나님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구분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둘을 그냥 혼합시켜버려서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로 그냥 묶어버리는 아주 그런 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 칭의에서는 칭의를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만 이해하여 그 내적 사역이 외적 사역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점 자체를 차단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시간은 다 완전히 무시돼 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중생한 이후에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앙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에서 다 끝나버리면 그런 의무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보고 넘어가면요. 영혼 칭의에서는 칭의를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만 이해하여 그 내적 사역이 외적 사역으로 연결되는 연결점 자체를 차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한 세 줄 밑에만 내려오면요. 세 줄 정도. 티머시 프라이스는 칼빈과 바빙크의 칭의론을 비교하는 글에서 능동적 칭의와 영혼 칭의를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 칭의는 영혼 칭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게 영혼에서 다 그 익스큐션이 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디크리만 그 시간 속에서 익스큐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만 읽고 넘어가면 칭의는 영혼이 아니라 능동적 칭의에 근거한 수동적 칭의에서 믿음을 통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하나만 넣으세요. 칭의는 영혼이 아니라 능동적 칭의에 근거한 수동적 칭의에서 믿음을 통해 뭘 넣으면 좋을까요? 시간 속에서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걸 넣으면 아주 완벽해집니다. 문장이. 자, 넘어갈게요.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의 중요성.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하면 무슨 신학적 유익이 있냐? 첫 번째, 바빙크는 능동적 칭의 개념의 신학적 유익이
칭의의 시작점이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너한테 있지 않다. 칭의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에서 칭의는 반드시 능동적 칭의 개념에서,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죄인이 칭의가 선언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다. 칭의의 시작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된 객관적 약속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그래서 칭의가 능동적 칭의 개념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칭의의 방정식에서 행위구원론적 혹은 율법주의적 도식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이는 곧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칭의를 탄탄히 구성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가 된다 이거죠.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행위구원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은 칭의의 방정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신학적 장치를 제공하는데,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은 능동적 칭의 개념에서 극대화된다. 능동적 칭의는 주관성을 배제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객관적 칭의이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칭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는 수동적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적 칭의는 반드시 수동적 칭의를 수반하게 된다. 또 뭘 수반하게 될까요? 우리한테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또 이제 수반되게 되는 거죠. 논리적 구조가 그런 거예요. 너무 깔끔한 논리적 구조가. 요거를 깰 수가 없는 거죠. 요거 깨면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결국 수동적 칭의 안에서 이신칭의의 원리가 실현된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중간쯤에 바빙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할 수 있는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으로 반율법주의 및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에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쉽게. 아, 저 설교자는 이쪽 색깔에 있구나. 아, 저 설교자는 이쪽 색깔에 있구나. 행위구원론적 색깔에 있구나. 아, 이쪽 사람은 하이퍼 칼비니즘에 있구나.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을 읽든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를 듣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분별을. 그래서 휘둘리면 안 돼요. 설교 한 편 듣고 막 기존의 막 세계관을 막 바꾼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람에 나는 겨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만 읽고 이제 넘어갈게요. 바빙크는 능동적 칭의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하는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수동적 칭의를 강조함으로써 무상칭의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길 원하는 반율법주의의 칭의론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능동적, 수동적 칭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요 지금 파트의 그 핵심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일 밑에만 보시면 칭의의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동성. 그러니까 구원하려는 의지와 작정이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시너기즘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시너기즘이 뭐냐면 신인 협력설이라는 건데, 시너기즘이 이제 헬라어에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칭의의 시작점이 어디다?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번 그냥 다 계속 반복이니까 이제 더 강의할 필요 없어요. 123페이지. 헤르만 피치우스의 칭의론. 피치우스도 이제 우리한테 번역된 책은 없어요. 이제 로고스나 이런 데 가서 그 영어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치우스 책을 읽으려면. 자, 피치우스도 바빙크와 마찬가지로 칭의의 방정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신학자다. 피치우스의 칭의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신학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 이 사람도 시대의 아들이니까요. 자, 신학적 중재자. 이 사람 또 바빙크와 비슷하게
절충주의적 방법을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경륜들, 그리고 논쟁에 대한 평화적 비평,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런 책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 사이의 논쟁에 대한 피치우스의 신학적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당대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을 대하는 피치우스의 태도는 다음에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대요. 뭐냐? 우리가 진리를 찾은 후에 평화와 화합을 위해 함께 희생하자. 그러니까 진리도 찾아야 되고 화합도 이루어야 되고, 그 절충주의적 방법론을 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피치우스의 태도 때문에 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그에게는 평화의 혹은 중재의 신학자라는 수식어를 종종 붙여주기도 한다 이거죠. 자, 피치우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제일 밑에 보시면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예요. 이때가 개혁파 교부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인데, 이때는 당연히 반율법주의자들과 신율법주의자들의 이 논쟁이 아주 첨예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른바 푸치우스파와 코케우스파가 언약론을 두고 예리한 신학적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케이우스파는 이제 바빙크 다시 공부 시작하면 거기서 아주 굉장히 그 상세하게 나오는데, 뭐냐면 구약은 이미 지나간 걸로 봐요. 그러니까 구약은 성취된 걸로 봐요. 근데 이제 푸치우스파는 구약과 신약은 동등한 가치와 효과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보고 지금도 이제 효력이 있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지만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치우스는. 코케우스는 이제 좀 불연속성을 좀 강조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두 학파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아주 간단한 도식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간단한 도식이지만 그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피치우스는 각종 신학 논쟁의 틈바구니에서 맹목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양쪽 주장을 평가하여 신학적 합일점을 찾는 신학적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정치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혹은 중용 혹은 중도라는 말을 쓸 때 이 두 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섭렵 혹은 습득한 후에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중도야, 중립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좌파도 잘 모르고 우파도 잘 모르고 여기도 관심 없고 여기도 관심 없고 코케우스도 모르고 푸치우스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중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그럼 바보죠. 그거는 그냥. 아니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나는 중도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도나 중용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도 그런 단어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절충주의로 넘어갈게요. 피치우스의 신학적 방법론은 절충주의다.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상이한 신학적 의견이 있다고 가정하면 피치우스는 일단 A와 B가 각각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뭐예요? 중용과 중도의 노선을 아주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나는 중용이고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주장들을 성경과 전통에 비추어 평가한다고 할 때 이 전통은 당연히 개혁신학의 개혁주의의 전통입니다. 성경과 전통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라면 A와 B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절충주의적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피치우스의 태도였다.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아니 또 왜 전통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카톨릭이냐 이렇게 또 멋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빙크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신학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된다? 역사적 접근을 해야 된다. 왜요? 바빙크 혼자 잘난 게 아니니까.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니까. 너 혼자 잘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들이라 그러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도 막 회의하고 칼케도니니 뭐 니케아니 막 회의하고
정리해서 그 내놓은 것들, 교회 회의의 결과물들,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가톨릭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옛날에 누가 이제 당연히 좋게 질문을 했지만, 아니, 왜 이렇게 개혁신학도 전통합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통이 아니라, 그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그때부터 정리되어 왔고 이어져 왔던 그런 개념들, 우리가 예를 들면 독도처럼 기존에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 놓은, 그래갖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배제한 채 나 혼자 내가 기가 막힌 신학책을 써내리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해본다, 이제 그런 의미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고 12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피치우스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뭐 할 거냐면요, 반율법주의 인식을 비판하는 피치우스, 그리고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을 비판하는 피치우스를 볼 거예요. 126페이지 제일 밑에 줄은 반율법주의 인식을 비판하는 논증을 이제 써내려가는 거고, 1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신율법주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구분을 해놓으시면 책을 보기가 더 편하겠죠. 자, 위치우스는, 제가 오늘 말이 빠른 거는 오늘 끝내야 돼요, 이거를. 다음 주에 이걸 또 할 수 없어요. 재미도 없고, 자, 다음 주에 더 하라고 하면 전 남겨놓고 다른 책을 할 거예요. 자, 피치우스는 죄에 대한 반율법주의 인식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비판을 하냐. 이미 이튼의 칭의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찾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반대하여 피치우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이 죄를 잊지 않으신다.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잊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식과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신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잊겠냐. 그냥 법정적으로 네가 죄를 진 거를 내가 죄를 졌다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도말하게 페인팅 아웃 하겠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잊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과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죄와 그 죄책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실제 그분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죄를 꾸짖어 계도하려는 아버지로서 죄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치우스는 하나님이 한 번 의롭게 된 자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 기도나 간구가 필요 없다는 식의 반율법주의적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 두 번째, 신율법주의 칭의론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피치우스가 비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율법주의에 대해서요.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은 아마도 믿음을 칭의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지금도 이게 현실인데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비전교회 예를 들면 이제 성함은 좀 그렇네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네, 아무튼 그런 데를 보면 다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럼 예를 들면 비전교회에 한 명이라도 칼빈주의자가 있냐? 없어요. 100% 알미니안주의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모두 다 이 칭의에 있어서 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조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신학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나 나는 믿음을 칭의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조건이냐 수단이냐. 비전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조건이다.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신데, 물론 저분이 잘 가르치셔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가르치셔가지고 이런 거 잘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자, 칭의는 믿음을 통해 받지만, 신자의 믿음은 절대로 칭의의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칭의의 모든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휘치우스가 생각하기에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에 있는 문제점은 믿음의 행위의 중요성을 부여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칭의의 공로가 믿는 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나누어지는 거다.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막 나눠지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잘 가르쳐 보십시다. 자, 그래서 반율법주의 및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학의 목적이 뭐예요? 송영을 위한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신학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객관적 여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객관적 칭의 선언을 말하는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강조를 통해 인간의 역할에 주목하는 신율법주의 칭의론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고, 인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말하는 수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강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반율법주의에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예요. 요런 균형. 그래서 피치우스는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이 양극단에 서 있는 불균형한 칭의론을 다시 균형 잡는 절충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2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능동적, 수동적 칭의와 다양한 구분법들. 자, 피치우스는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대요. 중간에 보세요. 인용한 부분. 자, 피치우스는 말합니다.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의 구분은 잘 알려져 있는 구분이다. 능동적 칭의는 그리스도의 만족 사역에 근거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판결로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는 믿음 전에 일어난다. 무슨 순서에 의하면요? 논리적 순서에 의하면. 수동적 칭의는 능동적 칭의의 달콤한 판결에 대한 지각이며 인식으로서 그냥 결과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믿음을 통해 선택받은 각자가 인식한다. 능동적 칭의는 믿음 전에 일어나며 수동적 칭의는 믿음 후에 일어난다. 어떻게요? 논리적 순서에 의하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브라켈, 프레티누스, 바빙크 등 칭의 구분과 그 본질과 내용이 같다, 이거죠.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네 번째 줄이요. 능동적 칭의는 법령적 혹은 가상적 칭의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수동적 칭의는 실제적 칭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능동적 칭의가 객관적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수동적 칭의가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만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그 균형 잡기, 이 시소에 딱 정 가운데 있자고요, 우리는. 이 칭의에.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노트에다가 능동적 칭의는 법령적 혹은 가상적이구나. 그리고 수동적 칭의는 실제적이구나. 이런 거 써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신학 교수도 아니고. 그쵸? 그건 신학교에서는 하면 되는 일이고 우리는 요 의미 정도만 취하면 된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요. 피치우스는 칭의를 능동적, 수동적 구분 외에 또 다른 용어와 개념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피치우스는 칭의를 일반적 판결과 특정적 판결로 구분한다. 칭의의 판결이란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만족과 보증을 통해 죄인을 의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신 약속을 뜻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131페이지. 피치우스는 칭의를 하늘의 법정에서의 칭의와 의식의 법정에서의 칭의로 구분해서 생각한다. 특히 하늘의 법정에서의 칭의는 능동적 칭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칭의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여기만 좀 보면요. 다음 줄.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된 판결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의식 안으로 스며들어온다. 그 결과 신자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즉 하늘에서 객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판결이 성령과 믿음을 통해 각 개인의 의식 속에서 주관적으로 구체화되고 실제가 된다. 그러므로 의식의 법정에서의 칭의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하늘의 법정에서의 칭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좀만 더 보면요. 피치우스가 보여주는 하늘의 법정에서의 칭의와 의식의 법정에서의 칭의에 대한 구분은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런 걸 왜 해놨다고요? 칭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도 뺏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거나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이 시간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중간쯤에 보시면요. 굵은 글씨. 능동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의롭게 된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우정의 상호 참여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많은 알미니안주의 성도들이, 예를 들면 비전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나에게 어떤 그런 근거와 어떤 그런 조건을 맡겨버리게 되면 그거를 도대체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해도 뭔가 다 한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헌금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내가 믿어도. 그래서 그 근거와 그 토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능동적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능동적 칭의를 우리한테 적용할 때 그것을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 수동적 칭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앞에 내용 다 까먹어도 그 부분만 이해하셔도 좋겠죠.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요.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능동적 칭의와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크라이스트 센터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이 확 뜨이는. 이제 제가 사실 성경이나 신학에서 보고 싶은 혹은 듣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 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이거든요. 자, 보면요. 피치우스가 말하는 능동적 칭의, 일반적 판결, 하늘의 법정에서의 칭의 개념은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이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능동적 칭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고 있고 일반적 판결도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늘의 법정에서의 칭의도 그리스도의 만족 사역을 통해 실제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동적 칭의, 일반적 판결, 하늘의 법정에서의 칭의 개념은 모두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사역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의 신적 약속들이다. 신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 언약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귀결되고 종합되고 수렴되고 성취되는 거죠. 자, 피치우스에게 능동적 칭의 개념과 그에 상응하는 개념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칭의가 그리스도 중심적일 때 칭의의 모든 공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만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펠라기우스라든지 세미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신율법주의라든지 페더럴 비전이라든지 NPP라든지 걔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혹은 걔네들이 의무로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혹은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부정하다 보면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이.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가 커지는 거예요. 이건 비례하거든요. 십자가가 중요해지면 인간의 행위가 날아가는 거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해지면 십자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논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럼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작아지는 건데 그럴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록 수동적 칭의에서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수동적 칭의도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능동적 칭의에 근거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칭의의 방정 시간에서 칭의의 공로는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진다. 그리스도가 칭의의 공로를 모두 확보할 때 비로소 인간의 행위에 어느 정도 공로를 돌리는 알미니안주의적, 신율법주의적 칭의론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능동적 칭의, 수동적 칭의라는 말을 용어를 만들었다. 개혁신학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피치우스는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론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한다. 피치우스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은 자신의 자발적 속죄 사역을 통해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요 문단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칭의는 무상 은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배운 무상 은혜 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내려가면요. 반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상 칭의는 칭의의 방정식에서 인간의 역할을 전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역할이니까요. 그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것도 인간의 역할이니까요. 왜냐하면 execution인 타임이니까.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상칭의는 칭의의 방정식에서 인간의 역할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개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역할은 믿음의 역할도 포함된다. 믿음의 역할이 배제된 형식의 무상칭의는 결국 이신칭의 원리와 배치되기 때문에 건강한 칭의론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피치우스가 말하는 무상칭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대요. 중요합니다. 네 가지 특징. 자, 첫 번째 특징 볼게요. 능동적 칭의의 측면에서 볼 때 칭의는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그 어떤 주관적 행동 및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무상칭이다. 이 책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주 타이트하게 스트릭트하게 꼬집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알아서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상칭이다. 셋째, 오로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 의로움의 전가로 인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무상칭이다. 넷째, 의롭게 되기 위해 믿음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무상칭이다. 이런 거죠. 제가 초반에 무상칭의를 배울 때 무상칭의에서 어떤 부분을 되게 옹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무상칭의라고 다 틀린 게 아니고 개혁신학이라고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신학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어떻게든 설명해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자, 피치우스의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론의 토대를 한번 볼게요. 능동적 칭의는 피치우스의 칭의론의 개념적 근거가 된다. 혹은 토대가 된다. 베이시스 파운데이션. 자, 총 5개의 굳건한 신학적 토대가 있는데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은혜 언약. 자, 피치우스의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론의 토대. 그게 신학적 토대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있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삼위일체적 잠시만요. 삼위일체적 토대가 바로 그것이다. 자, 이 타이틀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죄인을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칭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왔던 것들이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은혜 언약의 데피니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피치우스에게 은혜 언약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그 대상인 택함 받은 인간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뜻한다. 요게 은혜 언약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피치우스의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로는 구속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구속 언약은 영원전에, 즉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 서로 맺으신 언약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창세전 구원 언약, 구원 협약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그 구원할 자 이런 것들을 다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치우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아름다운 협약으로 인해 창세전 구원 협약, 이거 누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자, 택자들이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 세 번째 볼게요. 피치우스의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로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보증 되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인이 될 수 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문병호 교수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런 표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인이 될 수 있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자, 셋째, 그리스도만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 여기 나오네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큰 틀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피치오스의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실제성에 근거한다. 실제다, 이거는 실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과는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죄 용서이고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의 파괴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화해, 리콘실리에이션, 구원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치우스는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을 반박하는데 피치우스가 생각하기에 알미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를 실제적인 죄 용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탄원 혹은 관철 정도로 가르쳤다. 뭐라고 하죠? 다른 신학자들은 가능성, possibility, 가능성이라고 가르쳐요. 왜? 그 길을 열어주신 건 맞잖아요. 알미니안주의에 의하면 그 너희가 믿어서 이리로 오라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possibility, 가능성, 혹은 뭐다? 죄 용서의 탄원, 혹은 관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조금 안 어울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러니까 피치우스는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논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은 신학적 진리와 모순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가 단순히 죄 용서의 possibility, 가능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알미니안주의는 50대 50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믿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럼 가능성이죠. 자, 그래서 피치우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끝이다. 완전성이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요. 비록 피치우스의 칭의론이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이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적 칭의론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삼위일체가 있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만 떼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자, 중간에 보시면요. 칭의의 형상적,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다. 이 완전한 의로움이 전가될 때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의의 전가가 주관적으로 실제화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한 믿음의 행위가 도구적 원인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칭의라는 것은 아무리 크라이스트 센터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부와 성령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삼위일체적 칭의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논법을 썼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어법을 썼지만,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칭의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협력적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과거에 비추어 볼게요. 과거에 비추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죠. 바빙크와 피치우스는 과거의 칭의 논쟁들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논쟁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제가 일부러 특정한 교단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또 따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의 친구들은 어떤 특정한 교단이에요. 그 특정한 교단에 속한 친구들은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이 원맨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을 그 바빙크 같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피치우스 같은 사람들은. 그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도 제가 장로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인식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교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완벽하게 그렇게 써있지 않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함이다라고 너무 명백하게 써있지 않냐. 그게 써있고, 자,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써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두 명제가 있다면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프라이오리티입니까? 논리적으로 에베소 2장 8절 9절이 프라이오리티죠.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믿음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 도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장하는 것은 부분만 보는 오류예요. 부분만 보는 오류. 여기 이렇게 하라고 써있잖아. 라는 거는 부분만 보는 오류라니까요. 우리가 논리학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할 거면. 왜? 서로 인컴패러블한,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구들은 제가 오늘 밤 찾아내라 그러면 몇십 개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컴패러블하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빙크와 피치우스는 다섯 번째 줄이요. 알미니안주의,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칼빈주의, 영원칭의론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불균형한 칭의론들을 숙고하여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으로 칭의의 방정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 이제 이거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더 분명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적 작정에 기초한 Decree in Eternity, 영원적 작정에 기초한 하나님의 칭의 약속인 능동 칭의 개념을 강조하면 알미니안주의와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에서 발견되는 칭의 안에서의 인간의 공로는 그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또한 능동적 칭의의 근거에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수동적 칭의 개념을 강조하면 반율법주의나 하이퍼칼빈주의 혹은 영원 칭의에서 극단적으로 배제되는 인간의 역할, 책임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40페이지요. 적용이요. 자, 능동적, 수동적 칭의에 대한 구분은 성도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대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요. 타이틀만 볼게요. 어떤 성도들은 잘못된 칭의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영적인 승리주의에 도취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어쩌라고 이제. 예를 들면 뭐 구원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반율법주의는 이른바 값싼 은혜를 양산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도덕적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저평가하는 배은망덕한 삶이다. 그래서 여기 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저랑 굉장히 초반에 친했던 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바람 나서 이제 결국에 이혼하고 딸도 있었는데 이혼하고 이제 완전히 지금 딴 데로 가셨죠. 아 근데 그 친구가 이거 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제가 이따가 알아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그 친구가 자주 듣던 약간 구원파가 아닌가 좀 심각하게 의심이 됐던 그 와이프의 생각에 그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냐.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그 복음을 방종의 도구로 삼으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나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죠? 그 얘기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럼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부터, 은혜의 복음, 야, 이거 괜찮은 건데? 그럼 이제부터 방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죠? 그게 복음을 잘못 이해했거나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빈이나 개혁신학자들에 의하면 너는 지금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지 존 스토트의 말을 인용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희생을 담보한 건지 넌 지금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네. 통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141페이지. 뭐 울산에서 고딩이 뭐 난장판 피운 것도 내가 안 지울 건데 뭐 이런 얘기 뭐. 자, 두 번째. 141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살기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제일 많이 하는 말,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자,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산다. 요즘 시대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다. 온갖 폐륜적인 악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젊은이들한테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 야동 하나도 못 끊고 뭐 음란의 죄도 못 끊고, 그래서 죄악의 그늘이 사회 도처에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끊임없는 짓는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살아간다.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패배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결국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일까? 그리고 굉장히 디프레스드 되어 있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날 교회에 갔더니 첫 번째 죄 고백을 하자 그러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고백을 하자 그러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이 그렇게 혈교를 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대속의 완전성을 믿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옛날보다 죄를 더 짓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냥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아직도 이런 것밖에 안 되네요.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재밌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예언 하나 할게요. 제 예언을 자주 하는데 절대 여러분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이제 중고등부에서도 불렀는데 수련회 오라고. 자,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수련회 끝나고 한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은 상담. 야동. 제가 3일은 수련회 갔다 산에서 하산하고 나서 도사님, 제가 3일은 드디어 그리스도인답게 실명은 이 강의 끝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3일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건 너무 그런 거니까. 했는데 3일 지나니까 다시 무너지네요. 그래, 넌 무너지게 되어 있어. 네가 안 무너질 거면 뭐하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채찍질하게 하고 침뱉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니? 처음부터 너네들 더 협박하고 율법 613가지가 아니라 막 6,000개 6만 개 줘가지고 이거 안 지킨 애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 되지. 예수님이 왜 오셨겠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니? 네 스스로 안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런 야동 봤어요라고 오히려 정직하게 진짜 친한 친구처럼. 부모님한테도 못 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응? 근데 친구한테는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따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친구한테 따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제가 목사죠. 목사한테 따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체 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첫 번째, 이 책에 나온 첫 번째 문제, 나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죄사함의 완전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책임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고등부 교사도 하고 선교 팀장도 하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녹록지 않은 실제 삶 때문에 패배를 가끔 경험한다. 괜찮다니까요? 뻔뻔하게 아주 원래 신앙생활은 뻔뻔한 거예요. 내 행위 지금 다들 갖고 있는 고민들 있죠. 못 벗어나고 있는 죄, 중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 끊는다고 죄가 또 안 생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소중한 마음이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려는 다부진 꿈을 꾸지만 끝내주죠. 이것만 해도 끝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죄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패배는 그리스도인을 익명으로 살도록 몰아간다. 결국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너무 부담되고 죄송스럽고 답답하고 이 교회를 제발 떠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쯤 볼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의로운 자로 선포된 자기 스스로의 위치와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영원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그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묵상할 때 사탄과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싸워나갈 용기와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갖고 나가야 돼요. 그걸 숨겨놓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다 얘기해야 돼요. 다. 하나님 오늘 야동은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까지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숨기는 게 하나도 없이. 왜 네이키드한 상태로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왜 옷 입은 거를 그렇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신을 가리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더 먼 애들이 볼 때는 좀 되게 잘한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지만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말도 다 못하고. 그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되게 무거운 기도들만. 무슨 교회가, 교회 부흥이 어떻고, 우리 부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숨겨둔 채, 실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 뒤에다 다 감춰놓고, 형식적인 기도들. 뭐가 어떻고, 부모님이 어떻고, 내 학업이 어떻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 능동적 칭의 개념의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준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letter kills예요.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But spirit gives life. 성령이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구현되고 실현되고 실체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개혁신학은 신사도를 비판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개혁신학의 성령론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살아 숨쉬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만족을 합니까? 여기가 무슨 학원인가요? 아카데미입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실제 성령 하나님, 그 성부의 뜻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구현해주시고, 실현시켜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게 해 주옵소서. 톤 바실레이안 투떼오 말쿠트 엘로힘.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지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율법주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완전한 의로움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 막 MPP적인 설교를 해요. 가서 뺨을 한 대 때려요. 그럼 그 사람이 왼 뺨을 돌려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다 줄까요? 그 MPP가? 다 신학적 명분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들. 자기들도 못하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성에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좋게 표현하면 MPP나 페더럴 비전이니 이런 거 다 좋게 표현하면 너무 순진하다. 너무너무 순진하다. 지금 누구죠? 가수? 트로트 가수? 문제 일으킨? 거짓말 막 하고? 너무너무 순진해요.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 결론이요. 개혁신학은 신학적 균형을 추구한다.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한국에도 개혁신학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근데 너무 얼어있어요. 재미없고. 역동성이 없어요. 정적이에요.
신학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이런 역동적인 것들 많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개혁신학은 과거의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많은 극단적 형태의 신학 담론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가장 성경적인 형태의 균형 잡힌 신학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혁신학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만타 셈퍼 에스트 레포만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개된 수없이 많은 칭의론이 균형을 잡는 방향보다는 균형을 깨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로 흘러갔다가 절로 흘러갔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해서 정확한 어떤 이런 신학적 지식들에 대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혁신학도 끊임없이 성경과 전통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자신이 절대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과 아집은 곧 균형을 잃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바빙크와 피치우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칭의론들을 보며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능동적, 수동적 칭의를 구분해 균형을 되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능동적 칭의의 강조를 통해서는 칭의의 방정식에서 인간의 공로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주장하는 수동적 칭의의 강조를 통해서는 반율법주의적이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칭의론의 경계를 표할 수 있다.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가 서로에 대한 배제 없이 포괄적으로 이해될 때 그때 비로소 칭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이 균형 있게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볼 문제로 넘어가면요. 이건 그냥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추천도서 보면요. 147페이지. 이제 여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안토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구원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한테 많은 내용들을 줄 수 있는 148페이지 가면요. 존 머레이의 구속. 구속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리고 벌코프의 조직신학. 이제 우리가 다른 팀에서 여기도 속해 있긴 하지만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할 건데 아무튼 요 조직신학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9페이지에 가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존 파이퍼의 칭의 논쟁, 엔티라이트와 파이퍼가 이제 했던 그 칭의 논쟁 같은 것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구 교수님께서 쓰신 톰 라이트에 대한 개혁 신학적 반응 같은 것들 이 정도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가시면 개혁교회학 1사권 1권부터 4권 4권까지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단권 축약본이라도 꼭 읽으셔서 잘 칭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 진짜 빨리 했죠? 못 끝낼까봐. 네, 못 끝낼까봐 말을 되게 빨리 했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다시 서양철학사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서양철학사로 들어가고 어쨌든 이게 조 목사님께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조 목사님과 논의를 하면서 서양철학사 하면서 중간중간에 특강을 뭘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